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의 독선적인 독설을 퍼붓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냈던 적이 언젠가 좀 몇 가지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낸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요, 예수님이 가장 화를 내고 그리고 가장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바꿈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귀신의 사역, 사탄의 사역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걸 실족하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예수님의 진노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기적을 보였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서요.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데 그 뒤쪽으로 산언덕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쯤에 산언덕 중간쯤에 베세다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동쪽편으로 쭉 가면 이 요단강에서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그 지역에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향이죠. 근데 이 세 도시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만약에 똑같이 여기 베세다나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에서 이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일을 행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두로와 시돈이 봤다면 두로와 시돈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많은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도시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7마리 보리떡 7개와 그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끝나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떡 그냥 두고 왔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걱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었느냐? 또 말씀합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나 먹였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표적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했더니 고쳐주었어요? 못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가지 화를 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속 터졌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가서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병자도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지금 와서 이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단계, 변화산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를 낸 장면들을 가만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있는 대로 보지 않고 귀신의 사역으로 바꾸는 것,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선포하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 오늘 한국 사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위돌 같아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명히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진. 또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능력하고 능력 없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모습, 그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에게, 무리 중에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라는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실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말 신앙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그래서 그들에 대한 책망은 그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신들은 전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의 생각과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겸손한 척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라피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고 겸손한 것처럼, 그런 위선적 신앙이 예수님에게는 정말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가만히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위선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 위선.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며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행위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면 행하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위선이다, 가식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지는 대로 사는 거지요.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아,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이 뭐라 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에 하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자기네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칭 말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전혀 아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세상이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기독교인들을 향한 기대는 뭘까요? 아마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나눔,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자신만을 위해서 성장과 부흥과 그리고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부자 되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다른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복이다. 그 자체만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사실 그것에 대한 감사로 세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근데 사실 또 세상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에 정말 헌신적이에요. 근데 세상 그런 건 또 안 봐요. 또 안 보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만 부각시키면서 세상의 기독교는 다 저렇다,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비판을 어쩌면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 비판, 또 정부에서조차 그리고 이 정권에서조차 교회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요,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할 그 거룩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선교하는 이 최영군 선교사님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집트에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수도원들이 있어요. 근데 무슬림들은 그 수도원 가까이 가지를 못한대요. 무서워서 못 간대요. 이유가 뭘까요? 오랫동안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가는 수도사들은, 여러분,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